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의 명칭과 사역, 특별히 성령님의 사역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굳이 왜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나누어서 또 구별해서 이렇게 힘들게 또 어렵게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게 논리적인 사람들, 또 굉장히 파고드는 사람들, 또 지식적인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명칭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밝혀주신 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쉽게 믿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얼렁뚱땅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지라도 또 인간의 지식으로 온전히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으로 받고 또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사실은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기가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받았다고 해서 막 은사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시작을 한 그 교회 부흥을 일으킨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성령님은 절대 특별한 능력이나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받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절대적인 중요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 성령님의 지도도 받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계획도 알 수도 없고 또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만 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 성경에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영원한 자존자이시고 또한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다만 호칭이 아버지의 성령, 아들의 성령, 아들의 영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낮은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로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은 수없이 많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성경을 찾아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명칭은 하나님의 신 또는 주 여호와의 신, 성령,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영, 성결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영광의 영, 대언의 영, 보혜사, 영원하신 성령, 주의 성신, 소멸하는 영, 생명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약속의 성령, 은혜의 성령,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뿐만 아니라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름, 히브리서 1장 9절 나오는 기름이나 비와 이슬,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나오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불의 혀, 또는 마태복음 3장 11절 나오는 불, 마태복음 3장 16절 나오는 비둘기, 또는 요한복음 7장 38절과 9절에 나오는 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때그때 깨닫고 같이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격성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이 아니라 어떤 기운, 요가에서 말하는 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는 지성적인 면이 있고 감성적인 면이 있고 의지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을 갖추고 계시는 인격성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인격적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심, 가르치심, 증거하심, 이건 인격체가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고 가르치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심, 책망하고 위로하심, 명령하심, 계시하심, 사랑하심,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만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창조 사역에서 생명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부여하신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일 어떤 피조물을 하면 창조 사역에서 질서를 세우신 일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질서를 세우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만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질서를 세우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이 정확무하게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써서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쓴 겁니다. 사람이 썼는데, 약 40명의 사람이 썼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고, 그들의 지식, 그들의 취미, 그들의 성향, 그들이 잘하는 것, 그런 걸 다 성령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정확무하하게 1.1획도 잘못됨이 없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피조물이라면 성경을 정확무하하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성령님의 영감을 주셔서 정확무하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대속의 완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적용되도록 우리를 돕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시켰다는, 다시 태어나겠다는데 세상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니까 하나님 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이걸 누가 우리 거듭나게 하셨느냐?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건 죄야. 사실 양심의 가책도 일종의 성령의 사역, 자연 사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깨닫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좀 몇 군데만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성령 받았다는 분들 많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면 성령 받은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성령 받아도 큰 소리 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어떤 욕심을 채우거나 야망을 채우거나 욕망을 채우거나 이런 것에 치우치게 된다면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가슴이 뜨겁고 막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고 누군가 이야기해주고 싶고.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거 어떻게 했어요? 길로 뛰쳐나갔잖아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이유는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은 이단이다 죽이려고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령 받으니까 이제는 자기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사거리를 뛰쳐나가서 나 잡아가는 잡아가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시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내줘요. 예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단들이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사역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것도 자연은총 또는 특별은총, 자연 영역, 특별 영역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 영역, 즉 자연 은총이나 일반 은총은 인간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될 수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아주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역, 일반 은총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은 자연과 인간 생활에 나타나서 인간을 도덕적으로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신 양심 이런 걸 모르지.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적어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죄다 깨닫게 하시고 이거 하면 안 돼. 지금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성령의 일반 사역이라는 겁니다.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정의를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 만일 이 일반 은총이 없다면요,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왜? 양심이 마비되니까. 양심이 마비되니까 내가 갖고 싶으면 그럼 죽이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이 양심이 마비되니까 사회법을 만들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이제 형벌을 주고 교도소에 수감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스스로 이걸 해서는 안 될 짓이 알잖아요. 그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일반적인 사역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만일 성령님이 오래 참으시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즉각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죽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교회 정화를 위해서, 교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거고, 대부분의 99%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죄인의 죽음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것,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리, 도덕, 종교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세속적인 의를 행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도 의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다르지만 세상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극히 한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보다 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일반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일반 사역, 이 일반 사역 가지고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반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또 뭐 선을 행하고 자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공개하고 이런 건 다 성령님의 일반 사역입니다. 근데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일반 사역으로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지 못하고 또 이 일반 성령님의 사역에는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중요한 것은 이제 특별 사역입니다. 특별하게 성령님이 사역을, 왜냐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특별하게 사역을 하신. 자, 요한복음 3장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영적인 사역, 이게 특별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주는 것은 일반 사역이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사역은 특별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의 죄심을 받도록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사역을 해주시는 분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조를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야? 성령님이 와 계신 거야. 성령. 예수님을 나의 구조를 믿는 분은 이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언제든지 나는 천국에 간다. 바로 거듭나신 겁니다. 성령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또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믿게 해주십니다. 사실 성경 다 있는데 성경 다 찾기가 힘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리를 믿게 해주십니다. 또한 옳고 바른 길로 가르치고 교훈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권능과 은사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며 그의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성령의 조명, 간구 등을 들어주십니다. 성령의 중요한 이 성경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중요한 사역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없도록 정확무확하게 기록하도록 감동시킨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믿음의 훨씬 이전에 모세나 이런 위대한 선진들이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명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서치라이트를 탁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성도는 가슴에 와서 뭉클하게 와 닿는 거. 이게 조명입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거든요. 예배 시간에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이니까.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딱 하나로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보통 이렇게 보여집니다. 회개, 기도, 말씀대로 실천.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성령님이 더러운 곳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죄가 용서받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하나씩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들만 성령 받았거든요. 500여 명이 같이 방에 들어갔지만 한 10일 동안 기도하게 되는데요. 120명은 남습니다. 4분의 3은 가고 4분의 1만 남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또한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오셨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거든요. 능력을 받거든요. 이거 목사에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총교회는요. 제가 안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병 나으신 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수많은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이건 목사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더 놀라운, 더 큰 성령님의 역사하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은 계속 인도하십니다. 거부하면 자꾸 멈춰집니다.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구 어느 교회에 다니는 자매님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하고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걸 은사를 싫어하는 줄 못하게 한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얼마 가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방언기도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받고 사모하고 하면 충만해지지만 순종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이 우리 인격 안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한 거예요. 내가 믿으면 성령님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재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재벌이 되신다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진 건 뭐 있고 배경이 뭐 있습니까? 여기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지금 경제 풍토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재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어떤 병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 않아. 되지 않으면 내가 자꾸 내 머리로 계산해서 내 머리로 여기 예배 드릴 때 말고 집에 가셔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병을 어떻게 고쳐? 하나님이 뭐 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믿고 성령을 기대하고 바라면 성령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받아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사역 역사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성령님, 이제 능치 못할 리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암진명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